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44장 찬송하겠습니다. Oh
김영모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과 교만하게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도 굳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통치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온갖 우상이 멀리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벌을 축복하시사 우리 자녀들이 큰 뜻과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을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깨닫게 하시며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가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듀엣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길잡이에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디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안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안에 의로를 얻네 주님의 도움을 살아보며 모든 좋은 것 주시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책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시작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 길을 40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백성들의 불평을 극복하면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오래 살겠다고
죽음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때는 온갖 약함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이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에 그걸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즘 우리들도 원하고 기대하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9988이죠. 모세는 그야말로 9988로 그냥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렇게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임무가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그야말로 위기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7 족속 아주 강한 족속들과 이거는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과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 옆에서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에는 모세가 이 정도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놓인 정복해야 할 그 땅, 그것은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7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 과제가 주어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수종자는 무엇입니까? 남을 따라다니며 심부름, 시중을 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13번이나 여호수아를 바로 수종자,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밑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도리어 그 사람은 맹목적으로 순종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도리어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 밑에서
평생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수많은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무대 뒤편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사람 앞에 사람의 말에 머리 숙이지 않아. 여러분, 아직 지도자가 되기에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죠. 순종을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기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지도자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이 지도력을 갖추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급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많은 시간의 준비와 훈련 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변변치 못하고 하찮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이는 시간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있어야 할 시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변변치 못한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내 생애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구전 일에는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남이 보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들을 항상 눈에 뜨이는 일처럼 철저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기는 싫어하면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필 기회도 갖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는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24장인데 24장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죽음을 맞을 때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거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위기고, 그거는 시련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민족을 어떻게, 이 믿고 따른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기 절망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힘든 이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죽으면 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잘것없는 지도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때가 되면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그러나 지금 모세는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힘과 계획과 자기 전략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위기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 임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너가, 여호수아, 너는 일어나 가라.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대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식은 죽 먹기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한 철병거를 가진 칠족속이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보통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믿는 사람에게 강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라 명령하지 않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시켜도 할동말동인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의 능력과 힘으로 점령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너가 아니고 나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적들이 가나안 땅에 우글거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을 옮겨놓기가 무섭게 적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는 불리한 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때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지고 정복된 그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시제는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미 된 것과 같을 때에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이미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그 땅을 취한 그 약속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래? 내가 그럴 줄 몰랐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분명히 허락된 땅이지만은 그러나 순종함으로 밟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으로 밟은 만큼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신뢰한 만큼 그들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순종하여 믿고 밟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 약속은 주어졌는데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된 약속의 땅은 점령하는 땅입니까? 순종하여 밟는 땅입니까? 순종하여 얻는 땅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쟁취하고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순종하여 얻는 땅이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었는데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은 무기를 준비하라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작전을 짜서 총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는가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사역, 또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교역자들이 지금 교사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교회 사역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순종하여 마침내 그 약속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 말씀은 말씀 약속을 믿고 따르면 승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무엇의 승패가 됩니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 듣고 있고
알지요 말하는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결국은 말씀의 언저리에서 배회합니다.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의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러기에 내 인생의 어떠함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신앙이 의미 있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힘들고 잘못되는 것 같으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보다 환경에 더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좌절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이고, 이러다가 영혼이 패배자가 되는 것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염려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이 능력 있는 삶,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좋아. 하지만 내 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무기와 힘으로 점령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싸우는 싸움이죠.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기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 그 큰 일을 앞두고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인 것은 맞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모세는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곳곳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환경에 묶이고 하나님 거기에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나의 삶의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응하가려면 맘에 정직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남의 걱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들리고 보이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연약한 성도들 친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당에서 또한 2층 갈릴리 채플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에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일날은 또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이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 코로나 참 힘든 시대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을 좀 격려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찾아가서 격려하는 일들을 5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도리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금처럼 정금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 성경 훈련학교 날짜와 5주간 이신득이 그리고 교회와 이단 또 쉽게 배우는 성경 매일 성경 묵상 과정 제목과 또 날짜 요일을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함께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는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 오늘까지 각 교역자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 에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도노예 임시회는 이번 주 4일 금요일 날 10시에 태계원 제일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MIP 화요 여성 기도회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됩니다. 6월 1일 화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입원하시는 권사님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권정숙 집사님 김병국 집사님의 친정 부친께서 24일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했는 사람 힘을 하다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맞춰서 면하세 저 앞에 머는 적군을 맞서버리며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게는 내가 믿기라 내가 믿기라 주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의 길은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의 길은 끝까지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법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하늘 세상 지나서 저 천상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의 길은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의 길은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 가지 환경 처지를 바라보면 우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나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